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영상 올리는 게 조금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마치 양치기 목동처럼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생터 성경사역원 전문 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핑계입니다. 저희 스쿨이 지금 9기 스쿨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 강사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지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급박하게 변해가는 상황들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좀 마음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영상을 2편을 연속적으로, 오늘 이 영상 찍고 아마 영상을 한 편 더 찍어서 편집하고 하면 영상 하나는 내일쯤 아마 올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찍으려고 하는 이 영상은 사실은 평상시 제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문화적 컨텐츠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느냐.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교회가 어쨌든 다양한 어떤 정치적 이슈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까지 사실은 조금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서로를 적어도 누가 옳다 그러다, 내가 옳으니까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들을 구태여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그냥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름만 우리가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고 유튜브 쳐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그분의 영상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비대면이셨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셨어요. 본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마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전후 문맥을 다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비대면이었다, 이 표현을 구태여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많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발표들을 앞다투어 내어놓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근데 구태여 그런 이야기들을 왜 했을까? 그냥 온라인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으면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으면 되지, 그게 무슨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저 목사님 온라인 예배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그러느냐?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제도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교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사회가 전체가 셧다운 된다든지 그랬을 때 교회도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당분간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어떤 해결점을 찾기 전까지는 엄청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도적인 어떤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언제나
최후의 선택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 생각을.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비대면이셨다. 하나님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의 주장 가운데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물리적 관계 안에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장소에 관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장소를 꼭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걸 제가 부정하지 않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만 이걸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그 표현을 사용해버리면 마치 열왕기서 12장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를 끌고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너희들이 단과 베델에서 내가 제단 만들어 줄 테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요. 죄송하지만 요즘 정치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분명히 문제는 좀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관없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계속 저는 겹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일단은 첫째, 하나님은 원래 비대면이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제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대면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근본 밑바탕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물리적 한계,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은 비대면이시죠. 안 보이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쪽에서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면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내 얼굴빛을 너에게로 비추고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에이,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성경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대면하여 보고 계시고 심지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불꽃같이 보고 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는 방법과 형식의 문제 이전에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일단은 이 관계를 가장 극대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예배자 그리고 그 백성과 백성, 예배자와 예배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여러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셨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게 편해지고 쉬워지고 예배 중에 산만해지고 흐트러지고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었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들었던 그 공동체,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나서 훨씬 돈독해지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 생각이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예배는 방법과 형식의 문제 이전에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시키거나 온라인 예배가 마치 오프라인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비대면이었다고 했던 그 목사님의 영상 덧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목사님은 그토록 큰 교회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건물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다 처분해 버리시고 영상 송출할 수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 공간만 있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아냥거림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더 걱정되고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이런 온라인 예배가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을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남을 것인가? 지금 대형 교회 온라인 예배가 잘 송출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기를 끌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성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성도 수가 몇백 명이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가 접속자 수가 100명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시청할까요? 유명하시고 온라인 예배가 아주 멋들어지게 잘 보여지는 화질 좋고 하는 그런 예배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됐을 때 과연 본교회로 돌아가고자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잠시지만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가능해졌던 때가 있었었죠. 그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로 60% 성도들만 다시 나와준다 해도 성공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정당하냐 안 하냐,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낼 것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께 사실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교회들 여러분, 실시간 유튜브 예배 영상을 본교회 성도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본교회 성도들만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 작은 교회들을 조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영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고령층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 그 성도들은 예배 자체를 아예 못 드립니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 본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본교회 영상 예배에 들어오지 않도록 본교회 성도들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 온라인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IT 기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겠죠. 예, 그 부분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주도에 가야 되고 선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분별하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함 없이 세상 문화가 이러니까 그 세상 문화를 우리가 어쨌든 먼저 선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문화를 선도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연구 없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놔 버리고 무분별하게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가치 자체를 상실하는 곳까지 끌고 들어와 버리면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 문화 속에 침전돼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가인 계열이 발생하고 바벨론 제국이 발생할 때 언제나 여러분, 종교뿐만 아니고도 기술적으로도 무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음악을 하거나 그런 모든 문화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더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구태여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을 위험스럽게 할 때는 앞서가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강의라든지 짧은 시간에 강의라든지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이럴 때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정당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마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욕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자체를 여러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왜 하나님은 원래부터 비대면이었다 그런 말까지 하시면서 그걸 버젓이 유튜브에 영상 타이틀로 올려놓으시면서까지 이런 논란을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요, 그리고 정부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예전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두 손 잡고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가슴 부둥켜 안고, 가슴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도 있을 텐데, 한 번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도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면하여 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영화 몇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전처럼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의 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두서없이 조금 정리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걸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안 받으시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영상에서 곧바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